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며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하여 일어날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욥의 친구 소발이 이제 욥의 답을 이제 듣고 나서 면박하는 내용.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소발이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1절과 2절에 크게 나와요.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야. 이 소발이 내가 입을 다물려고 있으려고 했지만 욥 너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내가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발의 마음속에는 뭐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 화. 이 감정으로 지금 누구한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라고 하는 자기 감정이 한번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바른 판단을 놓치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사업을 하신 분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이렇게 상공업자들 있잖아요. 그 1년 안에 다 문을 닫는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죠. 또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최고 편해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직에 있는 분들도 그 세계에서 얼마나 관계적인 면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경쟁이 그냥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아래에서 다들 무언가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결국 그 압박감이 초조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그런데 그 조급하고 초조하면 이런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한번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런 짓눌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이 초조함에서 너무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악인을 비난하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악인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악인은 쓸개에서 화살을 빼게 된다라는 거야. 아주 표현이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악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할 거라는 그 내용이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야 정말 악인으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응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욥한테. 이 말은 뭐예요? 욥 너가 악인이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욥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지금 욥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있는 거야. 소발의 말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근데 바른 말인데 얄미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 잘못한 걸 지적해. 그러면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얘기해봐요.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지. 나도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잘못했다고 또 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귀에 들리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논리가 맞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 정확한 논리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소발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소발의 말 맞는 말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처럼 악인은 벌을 받아요. 그리고 의인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소발이 4절에 말한 대로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길 때부터 5절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또 마지막 26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부터 29절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이게 악인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니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여러분 이 소발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소발은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쫙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적용의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은 욥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는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적용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발은 이 모든 가정이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가정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면서 욥에게 이 고난과 상처들이 지금 욥에게 닥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욥에게 이 소발의 말이 적용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욥은 악인이 아니에요. 경건한. 이제 다음 장에서 욥이 또 말해요. 너가 말한 거 맞다. 그러나 한번 봐라. 그런데도 지금 세상에 악인은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냐. 이렇게 또 욥이 반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소발은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진리. 예? 결국은 악인은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틀의 진리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욥에게 일어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도 무슨 일을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통계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흥사단에서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조사하려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아주 제가 그걸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그 2,000명 중에서 10억이 생기면 10억 원이 생긴다면 내가 감옥행도 내가 무릅쓰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2,000명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44%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0명이 가까운 친구들이 내가 10억이 생기면 어떤 짓을 내가 해도 감옥에 가도 나 그거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에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더 많은 응답이 나왔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즉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소발이 바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과만 보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판단하고. 야, 너 욥, 너는 악인이야. 더 이상 안 돼. 왜? 너가 지금 뭐 받고 있잖아? 고난 받고 있잖아. 재산 다 잃고 네 가족 다 잃고 내 결과가 네가 악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발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공격적인 말이 되고 그 말마다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소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속단하는 것,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속단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자신의 선입견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의인 욥을 괴롭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소발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때로는 우리도 이런 논리에 빠져들어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버리고 내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당사자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결국은 서로 힘든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가족은 사랑과 격려의 대상이지 비교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떤 그 관계에서 늘 사랑과 격려를 해야지 자꾸만 정죄하고 자꾸만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소발은 친구로서의 고통의 순간에 좀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지 못한 채 자기의 감정을 발산하는, 그냥 분노에 차서 그 결과만을 보고 막 쏘아대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발의 문제라면 또 다른 욥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난 벌을 받아서 마땅해. 가치가 없는 인간.
이렇게 또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들어. 분명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와 돌이킴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욥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 참고 잘 견뎠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처해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평정심을 잃어요. 2장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장서부터는 이 평정심을 자꾸만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도 내고 친구들과 관계도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자학에 빠져서 지치고 스스로 자기 학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욥을. 그리고 욥도 끝까지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누구를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국 욥이 고난을 견뎌냈고 오고 가는 그 세대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소발처럼 자기 논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시련을 이겨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친구 욥에게 격려와 위로는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는 이 소발의 말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와 고백합니다. 논리는 분명하지만 사랑이 없었고 내 감정에 충실한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위해 날마다 사랑으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어떤 상처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내게 닥친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나무교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15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2016년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더욱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